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11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앞이 막혀 낙심할 때도 있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나온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굽이굽이 돌아왔던 길에서도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무들이 색을 입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2024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한 해 동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였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은 거두어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운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2달 동안 올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와 결심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새로운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채워 한 해의 마지막에는 믿음의 선한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바라게 하시고 또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도움의 손길을 베풀 줄 아는 나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런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오신 부모님들의 열심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행복한 여생을 즐기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유혹 가운데서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모와 가족들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주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치를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굳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이 모두 기억나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자신의 실력을 후회 없이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믿음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인 줄로 아오니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11월 3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도 감사하지만 주일은 더더욱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별과 달과 그리고 이 땅과 또 산과 강과 바다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자원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용하게 이제 개발하고 획득하고 그리고 연구해서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산소를 비롯해서 공기 그리고 물과 그리고 음식,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읽고 배우고 깨닫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천국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영적 관리, 또 정신적 관리, 또 모든 몸 관리, 모든 자원 관리를 정말 잘해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보람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심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또 화면에 이미 나와 있죠. 너희 모든 사람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하여 제정된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 모든 신앙인을 말하죠. 자유의 율법대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알아서 우리는 앞으로 이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말과 행동.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인은 우리 모든 사람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하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받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죄짓지 말라는 경고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과 행동으로 심판을 받아 형벌 받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심판을 받습니다. 말로, 행위로 그것이 근거로 되어서 잘못 행하면, 죄악을 행하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나 하늘나라에서 말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절대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선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마음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막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믿은 것을 막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 성경 말씀과 자신의 신앙 결단을 입으로 말하는, 시인하는 훈련을 하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확신이 있는 신앙으로서의 어떤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에 믿는 것을 자꾸 입으로 말하고 시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같이 입으로 우리 신앙의 결단을 말하고 시인하는 훈련을 하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하여 제정해 주신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됨을 압니다. 그러므로 심판날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말로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선을 행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말하면 가장 좋으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시간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누워서 그대로 하나님 저는 압니다. 무엇을 알죠?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의 말과 행위로 지은 죄를 심판받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선만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은 주일이고 월요일 아침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꼭 이렇게 적어서라도 아니면 머릿속에 든 걸 그대로 말해도 좋습니다. 꼭 입으로 또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하여 제정해 주신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됨을 압니다. 그러므로 심판날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말로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선을 행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꼭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알고 믿습니다. 성경에 죄를 지으면 심판은 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절대로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멸류관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아시죠?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성경을 통해 받은 가르침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요. 사람의 수명, 사람의 일생에 관하여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면 성경 어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시편 90편 9절 이하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두 아시죠? 자,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이것은 우리의 수명이 언제인가? 여러분 70이요 평균적으로
많이 살면 80이죠. 물론 100살까지 사는 건 알아요. 평균입니다. 그런 날을 꼭 깨닫게 해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편 146편입니다. 1절로 5절을 같이 읽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순식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을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지만 사람의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기록된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통해 받는 가르침 두 번째는 이제 같이 읽어요, 제목을. 사람이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말로나 행동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7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만민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말로나 행동으로 지은 죄를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다 알고 우리가 말로 지은 죄 다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정말 잘 아는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심판의 책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입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육신이 수명이 다하면 죽지만 나중에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 한 죄악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통해 받는 가르침의 세 번째, 우리 화면에 나와 있어요. 제목이 같이 읽어요. 심판은 신앙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물론 사도신경은 모든 성경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그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죠? 화면에 나와 있죠.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신경에도 심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은 지난 시대에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행적에도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하면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은 지난 시대에 가장 명망이 있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소문난 분입니다. 정말 성결한 목사님, 죄는 찾아볼 수 없는 목사님이세요. 너무도 훌륭하신 분에게 모든 국민들이 존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노년이 되었을 때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고결하게 사실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삶의 비결이 있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고결하고 성결하게 존경받고 죄 없이 살으셨는데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 인생 성공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소개할 수 있어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공경경자에 이제 두려워 할 외자이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식의 근본을 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걸 몰라요.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네모로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장 7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현명한 일, 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 심판 때문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받지. 그 두려움으로 항상 조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창조주이시며 선을 행하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형벌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뭐예요? 악을 멀리하고 오직 선을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은 멀리하고 절대로 행하지 않고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하시면서 악을 행하면 형벌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은 선은,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착하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악을 행하면 어떤 사람
또는 모두가 악을 행하면 다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참 불쌍하다. 무엇 때문에 불쌍하죠?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자녀인 사람을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는 자를 칭찬하고 그게 선입니다. 불행하게 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에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를 리가 없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도 이 CCTV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촬영합니다. 모든 것을 촬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지금 휴대전화 사용하고 이 휴대전화 내용이 다 여러분 해당 우리가 그 휴대전화 판매하는 그런 회사에 다 여러분 뭐 SKT, LG, KT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하면 검찰이 갖다가 쓰잖아요. 경찰이 갖다가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의 사람들도 CCTV로 다 보고 있고 여러분 휴대전화를 녹음해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사람도 다 아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CCTV가 있는 곳에서는 탄로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범죄 예방에 있어서 CCTV가 아주 유용하게, 아주 탁월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으로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CCTV가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범죄 예방에 탁월한 여러분 효과를 주는 거예요. CCTV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일반 죄인들은 CCTV가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다 탄로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일 다 탄로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늘도 하늘나라의 CCTV는 촬영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먼저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묵상은 이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으로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뜻이 또 나와 있죠. 화면에 있죠. 시작. 너희 모든 사람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하여 제정된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두에 우리의 마음으로 믿은 것을 결단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묵상이니까 화면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언제 하면 제일 좋으냐?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잠자리에서 깰 때
꼭 이 내용 이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내용과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 저는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하여 제정해 주신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됨을 압니다. 그러므로 심판날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말로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선을 행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묵상입니다. 입으로 막 시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존귀를 받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살며 하늘나라에 돌아가서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악을 행하면 세상에서도 형벌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제 묵상을 지나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말과 행동을 선하게 하고 있는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 적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다 말과 행동으로 선을 행하며 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겨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심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자, 율법을 모르면 죄를 짓고도 평생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입니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인생 초반이나 혹은 중반에 당신 그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큰일 당합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서, 부모님에게서도 마찬가지고, 너 죄를 지으면 큰일 나. 지옥에 떨어져.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누구도 그가 죄를 짓는데 그 말을 잘못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그분은 평생 죄를 지으면서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자꾸 이렇게 심판에 관해서 들어야 돼요. 과연 심판이 있는데 나는 그 심판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 사람인지 형벌을 받을 사람인지,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어떤 말로 행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혹시 죄를 지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말로나 행동으로 나는 진짜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죄인인지. 여러분, 선한 사람이라면 안심해도 되지만 내가 하는 말로 행위로 만일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큰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이에요. 언젠가 여러분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은 언젠가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세상에서 한 말과 행동이 그대로 녹화되어 그곳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권면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은 언젠가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세상에서 한 말과 행동이 그대로 녹화되어 그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권면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 멸관받는 인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인생,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우리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권면을 제가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그대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언젠가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성경을 통해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세상에서 한 말과 행동이 그대로 녹화된 것을 근거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평생을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살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언젠가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성경을 통해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세상에서 한 말과 행동이 그대로 녹화된 것을 근거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귀중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귀를 열고 마음으로 받아서 언젠가 심판받은 인생들이 아니라 죄악을 저질러서 형벌에 처한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선만을 행하다가 종기를 받고 멸류관 받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평생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살겠습니다. 이 기도란 모든 성도들 기도의 응답 주셔서 평생을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제목 기도회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과 혹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혹은 자손들을 위해서, 혹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사업장과 생업을 위해서, 혹은 전도를 위해서, 혹은 노후 생활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합니다. 또 배우자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을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4년 11월 3일 1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위에 그리고 특별히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잘 자라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진혁이와 현빈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중의 아기들 머리 위에 그리고 태중의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들 머리 위에 이제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